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문병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집에 갈 때 눈이 아주 아름답게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좀 거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제 갈 때만큼 그 정도 눈이 이렇게 내려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포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치가 아름답다 보니까 화가도 아주 유명한 화가도 계시고 뭐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문학계 또 고장이고 그런 예술의 그런 향기가 느껴지는 격조 있는 그러한 우리 목포. 항상 목포는 멀게는 안 느껴집니다. 멀게는 안 느껴져요. 서울서 오다 보면 그래도 동으로는 제 마음속에는 울산, 그리고 서로는 목포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울산에도 가면 그래도 경상도 쪽에서 울산에 요새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목포는 뭐 제가 신학생들을 제 제자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목사 된 분들이 10,000분이 넘어요. 얼마나 참 부정한 종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건길 어제 인사하러 가는데 한건길 어머니께서 인사를 하는데 한건길 우리 전도사 제 마음에는 그냥 전도사인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한건길 출석 부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시편 19편은 119편의 요약이라고 하거든요. 119편의 요약인데 사실상 시편 19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자연의 만물에 오늘 읽은 바로 앞에 6절까지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 말이 뭔가 하면 낮도 하나님의 지식이고 밤도 하나님의 지식이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달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다 지식이에요. 그저 그냥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저 자연이라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18세기, 19세기에 가장 팽배했던 게 바로 하나님은 하늘 바깥에 계시고 이 하늘 아래는 법칙이 움직인다. 그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과학에서는 대개 인간이 뉴턴의 말로의 법칙이나 라보아지에의 연력학 법칙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좋습니다. 그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좋고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았지만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칙대로 되지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대로 따라 움직이신다. 이성에 종속되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똑같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대로 움직이고 그게 좋은 것 같아도 혹 맞는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먼저 여기에 1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보면 소리가 만물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밤은 밤에게 밤은 낮에게 낮은 밤에게 말하고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라 하거든요. 왜 특별이라고 할까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만 들리니까 특별한 거고 그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만독을 해도 택함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라 그래요. 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 종교 어디 뭐 서울대 종교학과도 있고 어디 종교학과도 있고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불교도 연구하고 이슬람교도 연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1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이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했는데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칼빈은 만물이 하나님의 옷이요 거울이요 훈장이요 그래서 만물은 극장이라고 했어요.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 만물이다. 만물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Dazzling theater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이 만물이다. 목포의 눈부신 극장이에요. 이게. 그 안에 우리 인간은 배우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배우이자 또한 관객이다.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서 우리가 연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찬미를 하고. 관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본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그리고 훈장이다. 만물은 하나님이 너 잘했다, 눈 잘 왔다, 훈장 붙여준 거예요. 훈장.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잘 비추어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일반 계시거든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연 앞에 100년 만년 앉아 있어도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반 계시로 안 되니까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는 성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여러 이름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계명, 법도, 법 전부 다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은 사실상 모세오경을 경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또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이제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그런 시가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죠. 그러나 이걸 다 대표해서 율법이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오늘 여호와의 율법이다, 증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을 넣어서 읽으면 돼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에 인간이 순종하지 않고 11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고를 받았는데 그걸 지키면 상이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2절에 보면 허물을 깨달아 능히 할 자 누구요? 그리고 13절에 죄를 짓지 하게 말게 하소서.
그리고 14절이 나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옛날에 찬송도 많이 하는 여기서도 많이 찬송하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말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19편이 여기 자아가도 다 들어있어요. 만물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안 되니까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해요. 특별 계시로 주셨다. 특별 계시의 완전성, 충족성, 신령성, 충족해요. 완전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더 이상 계시가 있다 그러고 무슨 사도가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쪽부터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LA 그쪽에서부터. 그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신사도 운동. 우리는 모든 계시는 다 거쳤어요. 충족하게 완전하게 종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시는 신령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막 해서 말씀이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아멘 아멘 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폐역하고 배역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영 버리시느냐? 오늘 금방 읽었지만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의 내 입에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로 하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말씀과 타락과 구원의 말씀 그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편 119편이 성경 중앙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딱 들고 다니면 중앙 펼치면 119편이라고 하는데 사실 119편이 가장 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119편이 요약된 게 이 19편입니다.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성령의 강림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상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리지 않고 좋은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니까 마치 그냥 날아다니는 듯이 마치 그냥 뭐가 쪼개지듯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말씀행전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전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술에 취했나 사람들이요 막 저렇게 기도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가 가장 그래도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모나도 좋습니다만은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바로 누리는 것이 뭐냐? 가까이 함께 있는 게 누리는 것이다. 빛이 있으면 누리게 된다. 그 베드로는 항상 가까이는 있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항상 목도하고 빨리 보았죠. 그래 베드로가 벌 일어나가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내 생각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요엘서부터 인용해요. 요엘서 성령이 임하고 주의 구원이 임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주께서 소원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2장 33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그게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어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내려주기 위함이다.
그게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랬어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베드로예요. 좀 대단한 사도예요. 말씀의 사도라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새는 요한 1서 강해하지만 새벽에 뵐 때 베드로 전서 후서는 제가 매번 베드로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말씀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 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 3천이 되고 5천이 되었다. 거기 보면 말을 들으니 꼭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옥토. 여러분, 우리가 다 옥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저 사람은 길 까고 저 사람은 돌밭이고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이제 우리는 아직 저 사람은 돌밭 사장이 길가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저 사람은 돌밭 정도 왔고 이제는 좀 더 나아져 가지고 가시덤불 뭐 하기 시작은 하는데 그래도 하다가 재리의 연료와 그리고 걱정이 있고 그게 가시덤불이란 말이에요. 그건 저 사람은 저 정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마지막 옥토가 되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옥토가 되었다. 그렇게 비유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선택의 비유, 선택의 말씀이에요. 바로 전부 다 우리를 옥토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옥토예요, 옥토.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이 새벽에 한번 눈도 왔는데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옥토다. 나는 옥토다. 저도 시골에 자라가지고 일은 많이 안 시켰어요. 그래도 가난하진 않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도 면 소재지에 살아가지고 항상 뭐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전화도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동네에서 우리 집에. 그래도 한번 고구마 캐는 걸 가봤어요. 한번. 그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료도 좋고 또 열심도 해야 되지만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지 고구마가 달라요. 이렇게 캐보면, 제가 옳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잘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은 배추도 길러본 적이 있고 뭐 그거 한데 집에 마당에 흙이 없었어요. 쇠미트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대구 상주는 감나무가 많거든요. 그리고 꽃감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감꽃이 그렇게 예쁘고 감꽃을 이렇게 막 깨어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감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 건지,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옥답을 샀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옥답이다. 옥답이란 말 아시죠? 이쪽은 잘 모르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분, 또 우리 젊은이들도 알죠. 옥답. 그게 내가 옥답이거든요. 옥답은 뭔가 하면 아주 좋은 땅이죠. 옥답. 아마 영산강 이쪽에 이 삼각지원 이쪽에 옥답 아닐까요? 이게 이 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옥답 아닐까요? 이쪽에. 그게 옥답이란 말이에요. 옥답. 뭐가 옥답인가 하면요,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밭이 안 좋으면, 씨 뿌리면 한 몇 개만 있는데 밭이 좋으면 막 많이 자라고, 또 길게 막 이렇게 둥둥하게 고구마도 그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답이에요, 옥답. 내가 옥답이라고요. 나를 선택하셔서 다 옥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우리 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고, 이번 2박 3일 내내 제가 지금 입이 목이 터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네. 그리스도는 생명이니 생명의 영이네. 그리스도는 진리니 진리의 영이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여 얻으니
우리가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구하여 얻는 영이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약 시대거든요.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어토해. 우리는 고백 신앙이에요. 고백 신앙이라고요. 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일날 예배 들으면 이제 말씀 떨어지는구나, 막 잘하는구나. 이거 오토니까요. 뭐 말씀 은혜가 되네. 말씀 은혜가 안 되네. 감기 걸리면 말씀 은혜가 안 되겠죠. 또 견학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은혜가 되겠죠. 그거 내 감정 믿지 말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 아름다운 전에 제가 모처럼 와도 살아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주의 종의 기도에 해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은혜가 없겠어요? 눈이 내리면 피해도 맞잖아요. 비가 내리면 안 맞았다 그래도 집에 와보면 옷에 후두두 비가 내려 있잖아요. 은혜도 그런 줄 믿습니다. 말씀도 그런 줄 믿습니다. 자꾸 비 안 맞았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옷에 보면 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백 신앙을 해야 돼요. 고백 신앙. 그게 지경이 넓어져요. 내 머리로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 머리로 자꾸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 저는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교수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야, 난 옥토다. 글 쓸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저는 기독노체, 기독교 강요 4권 이러죠. 그래도 중요할 때마다 책을 썼어요. WE의 비판, WCC 비판, 칼빈 신학. 그 지나고 나면 감사해요. 또 30주제 풀어쓴 그거 사도신경 해설 이렇게 썼어요 책을. 또 이제 바르트 비판하는 책은 감사해요. 제가 안식년 하면서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써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신학교 들어부터 다 일이 잘 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오고부터 조금만 해도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뛰어도 더 뛰도 덜 지치고 이제 하나님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백 신앙이에요. 우리는 정통신학, 개혁신학은 고백 신학이에요. 내가 은혜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잘 누리는 게 은혜롭고 성화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옥답입니다. 저 멀리 있는 옥답도 아니에요. 바로 집 앞에 있는 문전 옥답이에요. 저 멀리까지 가서 여기 목포 사시는 분이 김제에 옥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김제가 옥답 많잖아요. 만경강이니 무슨 동진강이니 하면서 우리 집 옆에 있어야지.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두드립시다. 내 안에 내가 문전옥답이다. 문전옥답이다.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뭐예요? 농부의 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한 1년을 봉사했거든요. 1년을 그냥 종일 일만 하고 하루에 예배 5번 드리고 그때 그냥 매일 못을 받고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집회하면 물 떠다 줘야 됩니다. 물 떠다 주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냥. 귀찮은 건 아닌데 힘들어요. 제발 그 하얀 통 좀 만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산에 가서 물 떠다 달라 그래. 그분은 좋죠. 가서 생수를 하면서 드시니까. 그때 그때 찬송을 많이 암송했어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손에 적어가지고 외우고. 그래서 행간한 찬송은 그냥 해요. 물론 좀 소절이 틀리기도 하는데 개혁 개정 찬송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틀리기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찬송하거든요. 그래 항상 이제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이. 그때 이제 그 동네에 밑에 저는 산에 있었고 밑에
어느 교회에 아주 연로한 분이 아주 신사예요. 그분이 그 가평 두밀리라는 곳인데 거기에 사모님도 아주 그냥 딱 보면 딱 격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어릴 때부터 소명이 있었는데 평생 그 역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높은 일하고 왔는데 이제는 만년에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몇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사실 침례교였어요. 우리 장로교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제가 우리 기도원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도와주고 이랬어요.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사모님과 너무 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옥수수를 2개 주셨어요. 그 씨옥수수. 여긴 또 몰라요, 씨옥수수.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씨옥수수. 그래 그것을 2개 심었더니 얼마나 옥수수가 많이 열리는지. 그 뭐 시름시름 하더니 비가 한 번 오고,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문선생 뭐 좀 그름 좀 줘요 하니까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 그 옥수수 따가지고 그 목사님 많이 갖다 드리고 이게 니아가로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옥수수 확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나. 같이 합니다. 100배. 100배도 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옥수수 2개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100개만 있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씩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이 말씀 사경이에요.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없어요. 하란의 신학, 저 미국의 보수 신학 딱 부딪혀 만나서 딱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다 주장을 해요. 우리는 미국 장로교회의 그 신학, 특별히 남장로교, 북장로교 다 고급스러운 신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신학이라고요. 그 신학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그다가 저 영국 대륙에 영국의 어떤 장로교, 그건 스코틀랜드죠. 제가 학교 다닌 스코틀랜드. 그리고 유럽에 가장 칼빈의 신학을 이어가지고 개혁 신학이 심오하게 전개됐던 언약 신학으로, 그것이 바로 화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의 신학과 스코틀랜드의 신학과 미국의 장로교 보수 신학이 딱 맞아가지고 그 세 가지가 다 접점을 이루어서 공약수가 바로 우리 신학이에요. 저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을 우리는 이제 다시 전해야 돼요, 세계로. 우리가 이제 애국에 그게 아니라 교만하면 안 되지만 전해야 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평양 대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 원상 대부흥, 어디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전주 대부흥, 목포 대부흥. 목포나 이쪽에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사경에 하는 데까지 이렇게 우리 어제 목사님 말씀 이고 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고 지고. 말씀 들으려고. 아멘. 말씀 들으려고 모여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주일날 아이고 내가 말씀 듣고 이해가 된다 하지 말고, 내 옥토에 내 문제는 없다며 말씀이 떨어진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통하여 그 수학의 법칙을, 추수의 법칙을 목도하는도다. 내가 증인이 되는도다. 저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보면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글을 쓰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또 바르토 책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것도 한참 폐시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해야 될까? 문 목사는 뭘 해야 될까? 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부지런은 떨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도 다른 교수님들은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 비밀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개척해서 안 섬겼으면
절대 기독교 강요 번역 못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주일이 있다. 그 무슨 말이냐? 주중에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확 풀려요. 설교한다고 앞에 앉아서 저는 시간 빠른 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가 가장 복돼요. 칼빈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전하는 자를 가르치심이라. 말씀을 전하는 저를 먼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가 다 말씀 전하고 그러면 싹 다 풀려요. 그러면 또 힘이 나서 또 글 쓰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같이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는 다르다.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달라요. 응답이 있어요. 능력이 생겨요. 또 같이 합시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담대함, 넉넉함이 생겨요. 뭐 기도해도 똑같고 아니요. 고백 신앙을 가지라니까요. 내 옥토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 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고구마는 자라고 있어요. 아멘?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져서 오늘 말씀 이 부분에 우리가 제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소성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주 그 가뭄에 다시금 가지가 힘을 얻고 거기에 싹이 나고 다시 그렇게 해서 그게 소성이에요.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하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갈 때 이정표를 믿죠. 여기에 이렇게 가면 저기 목포 유달산으로 간다, 사막도로 간다, 믿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이에요. 그게 말씀은 뭐예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저리 가면 되겠구나, 저리 가면 되겠구나. 그 이정표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혜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잠시 간지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깊은 곳에서, 성경에서 깊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가일에 즙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가일에 즙이 흐른다. 그저 사과가 그저 푸석푸석한 사과가 아니라 영어로 주이시라 그래요. 아주 물이 차고 먹으면 그냥 한 입 우리가 버물러서 먹으면 아주 그냥 물기가 있고, 그게 바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쁘면 열매 맺어요. 아멘. 나무가 기쁜 게 뭘까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열매 맺어요. 그다가 연탄재 뿌리고 막 그냥 철조망 둘리고 이러면 가을에 열매 안 맺을지 몰라도 그게 기쁘고, 그 다음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의 안목을, 내 영안을 열게 하십니다. 내가 열려서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뭐든지 우리는 그래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했죠. 소망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소망 생긴다.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다. 새벽 예배 습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한국의 새벽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새벽 예배에 대해서 왜 애국에는 안 드리니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좋은 거를 나쁜 것을 안 해야지 왜 좋은 걸 안 하려고 합니까?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려받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정의예요. 이게 우리 개요 신학의 정의예요.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내려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가운데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그런데 그 예배는 삶의 예배다. 그게 경외예요. 쟤는 그렇게 딱 정의예요. 말씀을 내려받고 계시를 내려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가운데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 예배는 로마서 11장 1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이란 말이 말씀에 따른이란 뜻이에요. 말씀에 따른 예배. 그게 경외예요. 경외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은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정결하여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게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우니 거짓됨이 없고 항상 알차고 올되고 알차고 뭐라 합니까? 진실해요. 있는 그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전에도 우리 한번 했던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요거 하고 눈도 오고 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율법 뭐라고 했죠 아까? 두 자로. 여호와의 증거 아까 두 자로 뭐라 그랬죠? 성경. 여호와의 교훈 성경. 여호와의 계명 성경.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성경.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기하니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 성경. 성령은 바로 우리의 운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새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빼는 그 성경. 자, 성경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 시편 19편 좋아하거든요. 성경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성경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사모합니까? 금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순금이 여기 있고 성경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달려가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 쪽으로 달려간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옥토니까. 성경이 톡 떨어지면 100배 열매가 팍 나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이게. 사람이 못 씁니다 이런 시는. 그러니까 금고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은, 성경에서 달다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은 달다고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을 때, 홍해 건넜을 때, 여리고 무너뜨렸을 때, 그럴 때 달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러한 옥토로 감사드리며 말씀을 풍성히 받고 이른 비 늦은 비 새벽비 일정한 은혜를 누리고 대지에 눈이 적시듯이 풍성한 은혜가 가득 적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전 옥탑 삼아주시는, 옥토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옥토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떨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그 기적을 하나님의 풍성하게 베푸시는 부유함을 날마다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원과 간구와 애통함과 상한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머리까지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성의 날입니다. 이 한 날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성의 날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